하나님께서 영의 생명을 주어서 영의 사람들로 영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으나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 가족에는 비극적인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일이 형제가 형제를 때려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얕은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1번 타자로 형제를 미워한 사람이 바로 가인인데, 이 가인이 왜 동생을 이렇게 미워했을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아벨은 짐승의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했고,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곡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받았죠. 여러분, 죄인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얻었습니다, 사실은 죄인은 감사할 자격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제사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사를 해야 되는데 카인은 제사가 아니죠. 곡물로 드린 것은 제사가 아니지. 자기의 정성을 드리고 자기의 소유를 드리는 신약에서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면 다 받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알긴 다 알지, 제가 예배드리러 왔구나. 그렇지만 진정한 영과 진리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아들의 영 그리고 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려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이 사건은 상당히 한 가지 사건 큰 건데, 근데 뭐 이게 동생을 죽일 만한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동생을 때려 죽일 만한 일입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나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럼 그 자기의 어떤 미움이나 불만, 화가 난 타겟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야 돼. 여호와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동생한테 하는 거죠. 만만한, 좀 자기한테 만만한 그 모든 미움과 그런 모든 것들을 동생에게 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인간, 선악과가 들어온 인간은 선과 악 간에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한마디로 자기가 참 좋다 그러면 웃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고, 안 좋다 그러면 불평, 불만, 여러 가지 원망, 미움, 남 탓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동생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건은. 근데 결국에는 얼마큼 미워했냐면 죽일 만큼 미워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밑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본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은 결국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이 미움은 단순하지 않다. 이는 전적으로 사람들의 진정한 창조자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싶은 것을 아벨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벨 때문에 자신이 밀렸다고 평가하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이 아벨에게 극심한 미움으로 증폭되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자, 제가 이 미움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이 미움의 뿌리, 사랑의 뿌리는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피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그런 운명적인 이런 모든 것을 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온 진짜 나의 참 창조자, 나의 참 주인, 나의 참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영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면 더 말할 것 없이 우리의 내면은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이 있죠. 근데 이게 잘 서먹해도 힘들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딱 드러나게 하나님은 나를 거절했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나아갈 방법도 잘 모르죠. 지금 이 사람의 제사는 죄인으로서 나아갈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지 의로 예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의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자격도 없는 가인이 그런 자기 의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뻐그러진 거죠. 파괴된 거죠. 자기 잘못 때문에. 근데 그 자기 잘못이 하나님에 의해서 적발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정죄를 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카인이 형이지만 동생이 한 방법을 아버지도 저렇게 했는데 동생도 저렇게 하는 게 옳은 거구나 하고 바꾸면 되는데, 그 남 원망이죠. 그 원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뻐그러짐, 파괴됨이 그 모든 불만과 속이 언짢음과 모든 그런 것들이 자기 동생한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원망하고 남들 증오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저주하는 이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 사람들 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즉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참 많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과 나와의 그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족해버리면, 거기에서 우리가 충만해버리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한 관계, 우리 이제 아들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이미 그런 것이 상당 부분 내 안에 있으면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랑이 또 내가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예수님과 나와의 이 사랑,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받는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면 이웃을,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게 약해요. 그 사랑을 받는 자만이 강하게 좀 크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뭐 기억도 없어. 나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아들로서 사랑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사랑받는 게 나는 기억도 없어. 잘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영원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해요? 옛사람의 사람으로서의 사랑, 정을 나누는 이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 정은 날마다 뭔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만족시키지 못해요. 공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일반 사람 보기에는 참 유명한 사람들이고 돈도 좀 있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추락하잖아요. 생활고에 지쳐서 자살하는 건 거의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냐면 사람이란 것은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좀 많이 있어졌다 해서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순간이에요. 잠시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생겨지면 그것 때문에 잠시 기뻐하지만 그게 자기 내면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란 것은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만족감이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사랑의 관계, 더 친밀하고 깊이 있는 관계,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정말 한 가족으로서
하는 이 사랑의 관계, 이게 온전하지 아니하면 이 불만 표출은 다른 데서 나온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늘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뭔가 뻐그러 좀 미워하고, 또는 좋아해도 조금 좀 뭐랄까요, 좀 아름다운 그런 어떤 보기 좋은 것은 정을 나누고 관계를 나누는 게 아니라 좀 엽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로 우리 형제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결여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이 하는 미움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는 사랑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할 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됐다가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할 거면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성경을 제가 좀 이제 후반부에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41절 선포합니다. 시작. 자,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아담의 후손들인데, 이삭의 아들 예서와 야곱의 관계입니다. 자, 육신의 아버지죠. 근데 이 이스라엘 이 약속에 받은 장자들의 가정은 육신의 아버지라고만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자라고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것들을 그대로 이 가정에, 이 가문의 민족에게 한마디로 전달하는 그런 통로로서 장자 아버지를 존중하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야곱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야곱이가 술수를 써서 내가 장자인데 장자인 나를 제끼고 둘째 쌍둥이지만 저 둘째가 장자의 복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왜? 아니 나도 못 알아보냐? 그런 아주 원망이 있죠.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저렇게 정말 이상하게 해서 4개월 장자권을 왜 아우에게 줬지? 이런 불평 불만이 이제 예사에게는 가득 찬 거죠. 이제 보아하니까 아버지가 곧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아우 이놈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 미움이 어디까지 가서 살인의 욕구까지 온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아니하면 뭔가 남을 미워하고 심지어 나를 이렇게 남을 죽이고 싶은 이런 아주 정말 엽기적인 이런 모습으로 발전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왜 그렇게 미워할까? 아주 뭐 믿는 사람들도 철천지 원수처럼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족과 완전히 원수처럼 지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거기에 뭔가 잘못이 있죠. 미워하는 데는 사연이 있죠. 형제, 예를 들어서 교인들 간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죠. 근데 그거는 상대가 뭔가 잘못을 했겠죠. 근데 상대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어떤 결여됨에서 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서는 본인이 장자가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장자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정하셨어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이서와의 관계는 깜깜이야. 깜깜이에요. 요즘에 유행하는 저 무증상이에요.
무증상. 이미 장자가 아니야, 탈락됐어요. 근데 자기는 장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지 혼자 이렇게 소설을 쓰는 거죠. 이미 이 가정에 그 엄마에게 다 예언을 해서 하나님이 알려줘가지고 장자는 야곱이라는 걸 계시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가정이 이런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엄마라면 발설을 할 텐데 말을 안 해요. 또 참 신기해요. 심지어 이삭도 몰라요. 그 엄마만 알아요. 야곱의 엄마만 알아요. 그래서 야곱이가 두 번째 나왔지만 야곱이가 장자란 것을 엄마는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 엄마의 도움으로 야곱이가 장자가 되죠. 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것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잘못된 질투심이라고 할까요? 잘못된 경쟁심, 이런 거. 교회에서도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오는 어떤 그런 생명과 사랑, 어떤 모든 부분에, 이런 부분에 내가 더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더 많이 차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싫고 어떤 사람이 뭐 난 미워하진 않아요. 근데 좋아하진 않아요. 싫다는 거죠. 미워하진 않는데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증상, 어떻게 보면 잘 표시가 안 나는 무증상인데, 이런 증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많은 부분에 파괴되어 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자, 창세기 37장으로 갑니다. 3절 4절 시작. 다시 읽으세요. 다시 크게 시작. 예, 계속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 삶의 모습 속에서 미움은 뭐냐? 일단은 저 가족 간의 미움을 말하는데 다 똑같은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 장자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사랑, 그 관계,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한 특정인 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뭔가 주목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질투하거나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축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큰 불만이 있는 거. 그래서 동일하게도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이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도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야곱의 자손들에게서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 다른 형제 10명이 이 요셉 하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공모를 하는. 그래서 실제로 구덩이에 넣어서 그냥 놓고 가면 죽이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 형제에 의해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래서 목숨 건지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이 장자들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미 약속을 믿는 가정이잖아요. 다. 이 약속을 믿는 가정에서도 이러한 사단의 역사, 이 미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100% 보니까 다 그 부모의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이 라인에 자기들이 소외됐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밀렸다 생각하면 자기들도 원인을 알 수 있는 그 뿌리를 모르는 이상한 그런 미움과 증오와 그런 살인의 그런 어떤 욕구들이 꿈틀거리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 난 사랑이 없어요. 난 사랑이 부족해요. 그 사랑은 뭐냐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배운 사랑, 또 여러 가지 남편, 부인을 만나서 배운 사랑,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서 배운 사랑이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주의 형제들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묻어가지만 조금만 뭔가 자기가 힘들어지면 그 모든 불만이 다 우리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와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이제 참 무서운 현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 3년 반에 서로 어떻게 해요?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게 요즘에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교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계신 교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핍박을 받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공무원들이 예배 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일부 예배 끝날 때쯤에 기습처럼 들어와 기습같이 들어오거든요. 그거 사실 내가 우리 교회 못 들어오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그렇게 허락도 없이 영장도 없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 친구들이 옷을 노란 옷을 입거든. 요즘은 그것도 안 입어요. 난 싹 들어오면 막 새신자인 줄 알고 내가 되게 좋아해요 막. 근데 막 장부 딱 꺼내면 아이고 저놈 새끼 또 왔네. 아니, 옷을 입고 와야지. 아니 간첩들도 아니고 왜 똑같이 우리 교인들하고 생기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옷도 똑같이 입고 들어와서 뒤에서 조사하고 가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들의 조건에 안 맞으면 이러면 삼진 아웃돼서도 없습니다. 두 번. 한 번 걸리고 두 번째 바로 폐쇄 명령 내립니다. 지금 얘들 룰이 그래요. 지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옛날 우리가 영화 보면은 물론 천주교도 그렇지만 죄인도 쫓기다가 교회 들어가면 경찰이 못 들어가잖아요. 문화가 그랬어요. 문화가. 교회 성당 이런 데는 죄인이 숨으면 경찰들이 문을 열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를 신성하게 여기는 게 이게 원래 사회적 통념인데 지금은 뭐 그냥 뭐 경찰들이 말이야 무슨 범인 잡고 잡으러 들어오듯이 의기양양 들어와서 벌써 애들이 이제 옛날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막 인사도 하고 들어오고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아니야. 무슨 그냥 경찰들이 들어오듯이 뭐 보안부대 들어오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군산시 연합회 자꾸 새남교회가 이단이라고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한다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예배를 강요하고 그걸 독려하고 주장한다고 이민재 목사가. 이게 뭐예요? 서로 잡아주는 행위잖아요. 이게. 그죠? 서로 미워하고. 같은 형제인데 한 식구인데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들을 보세요. 누가 마스크를 예를 들어서 안 썼다. 그럼 다 혐오합니다. 깜빡. 저도요 너무 깜빡. 이 마스크 때문에 스트레스였어요 정말. 어디 가면 나 마스크를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내가 이제 극단의 대책이 우리 한 지체가 준 이 마스크 거리대 있잖아요. 목에 거는 거. 그 목에 아예 걸고 다녀. 그렇지 않으면 이 맨날 잃어버려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들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썼어. 와, 그 사람들 나를 막 피해가지고 구석에 있는데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이 반대쪽 구석으로 나도 숨었어요. 막 거기 그래봤자 한 뼘도 안 되지만 되게 미안하고 막 그 사람들 나를 막 능멸하는 막 그런 표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자체가 지금 한마디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정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아주 막 폄하 발언하고 막 그들을 신고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실제로 시청에 막 신고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파주에서 한 교회가 폐쇄가 됐어요. 근데 거기는 확진자도 안 나왔고 뭐 예배를 많이 드린 것도 아니고 다 지켰어요. 근데 맘카페라고 하는 엄마들의 모임이 있나 보죠, 카페. 근데 이 친구들이 좀 진보적인가 봐.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이제 8.15 집회 다녀온 목사님이에요. 얘가 계속 미워가지고 시청에다 계속 제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교인이 없진 않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분명히 수십 명이 돌아가면서 막 계속 민원을 넣었다는데 분명히 기독교인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보고를 들어보니까 학교나 공무원들 직장에서 계속 핍박을 한다고 하잖아요. 부담을 주고 교회 갔다 오냐 물어보고 교회 갔다 오면 막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근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서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다는 거. 그래서 내 식구라게도 내 같은 교회라게도 내가 선택한 것을 딱 따라주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이 찔리지.
자기도 이게 옳지 않은 건 알아. 근데 전부 다 같이 옳지 않은 길로 가면 마음이 편해. 예? 도둑놈들끼리 모이는 전부 도둑놈이야지. 하나는 막 목사야. 거룩해. 나는 남의 걸 도적질 해본 적이 없어. 주기만 하고 막. 어? 아니 그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보다가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술을 먹어. 제가 군대 갔더니 전부 이제 회식 술을 먹어요. 내가 안 먹어요. 내가 술 먹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막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 그게 우리의 소원은 네가 술 먹는 거야. 막 이런 거야 막. 그래야 지들이 마음이 편하니까. 너는 분위기를 어떻게 죽이느니 뭐냐 하면서 막 온갖 협박을 하고 막. 응? 이게 지금 이 말씀이요 실제로 앞으로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미 증명이 됐어요. 이번 이 전염병 사태에 교회가 교회를 잡는, 교회가 교회를 죽이는. 내가 했던 것을 너희는 안 해.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교인들이 교인을 신고해서 잡혀가게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하튼 몇 개 교회들은 구속이 되고 잡혀 들어가고 있잖아요. 잘못은 뭐예요? 예배드린 거예요. 확신자가 좀 나온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 확진자 안 나왔어?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 나오죠. 그럼 잡혀 들어가야 되잖아. 안 들어가. 스타벅스에서 수십 명 나왔잖아. 그럼 그 사람들 사장 잡혀 들어가야 되잖아. 안 들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한에서 온 것이지 어떻게 교회 발이요? 교회에서 무슨 발이 달렸어?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들은 건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게 발생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냐고요. 사람들이 그걸 또 믿어요.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것을 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정부가 교회로 다 이렇게 이 모든 덤탱이, 이 모든 한마디로 사람들의 미움, 저주, 증오를 교회에 돌려버리잖아요. 정부에 돌릴 것을 교회에 돌렸잖아요. 그럼 처음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아야 한다고 의사들이 7번이나 강권적으로 정부에 주장했잖아요. 의사협회에서. 근데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다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또 거세게 하니까 잠깐 고민하다 또 받아들여야 돼. 60만 명 들어왔어요. 처음에. 며칠 사이에. 초기에 60만 명이 들어왔어요. 중국 사람들. 그게 다 퍼진 거예요.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다 퍼져 있어요. 다 퍼져 있다니까. 다 퍼져 있어요. 무작위별로 한 1000명 갔다가 검사해 보세요. 프로테지가 정확히 1점 몇 프로 나와요. 1점 몇 프로 다 나와요. 무작위로 막 차출해가지고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얼굴이 근심이 많아. 근데 제가 볼 때 그렇다고. 제가 볼 때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볼 때. 근데 뭐예요? 이미 이것은 우리가 이미 몸에 항체가 다 나온 거예요. 다 적응이 끝났어요. 돌팔이가 뭐 잡는 것 같죠? 그냥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뭐 아멘을 하지 마 절대. 그래서 이미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약한 분들, 이 약한 분들이 좀 이게 증상이 나오는데 요즘 무증상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무증상이 뭐예요? 걸렸는데 증상이 없어. 그러니까 검사도 안 해. 여러분 다른 나라는요, 스웨덴 이런 나라가 처음에 엄청 막 전 국민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안 해요. 3%인가 밖에 검사를 안 했어요. 왜 안 하겠어요? 이거는 두고두고 써먹을 거예요. 두고두고. 정치가 자기들이 코너에 몰리면, 지금 코너에 몰릴 일이 너무 많잖아요. 160조를 풀었다니까. 금년에 추경으로 160조를 풀어버렸다고요. 옛날에 몇 년, 한 10년 전만 해도 160조는 거의 1년 예산이에요. 이것을 좀 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는데 160조로 지금 돌리는 거예요. 하반기만. 이런 나라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정부는 어마어마한 지금 책망과 정말 탄핵을 받을 여러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국민들이 정부를 향한 미움, 이건 이제 160조가 돌아가니까 지금 아주 피부가 와닿지 않죠. 그러나 사학파들은 피부가 와닿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일단 국민들은 돈을 받고 돈이 돌아가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이게 금년까지 말까지는 견디는 거예요. 내년이 왜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불평 불만 어떤 정부에 대한 이것을 정치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을 다른 데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좋은 소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수조사를 다 해서 우리 국민들을 이번에 2만 원씩 주는 거 그 비용으로 다 전 국민 다 검사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럼 딱 했으면 딱 나왔잖아요. 누구는 양성 나오고 음성 딱 나왔잖아요. 양성 걸려서 다 치료해. 그럼 국민들은 전체 끝날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들은 것만 차단하면 공항에서 검사에서 이해되십니까? 외국은 그렇게 해버린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은 거예요. 검사를 많이 해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앞으로도 지금 정부도 그러지만 앞으로도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가는 세력 이놈들은 지금 이 정부보다 더 똑똑한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잡아 다 주고 서로 잡아 죽이는 우리나라에도 이념 전쟁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념 전쟁 사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죽창 들고 막 종래 자기 형들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실제 우리 이 한반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제까지 가족도 없어요. 애미애비도 없어요. 아버지도 사상 한마디로 고발해가지고 인민재판에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가 흐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프레임을 딱 씌워서 그렇게 위에서 하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라도 고발해서 잡아다. 우리 어렸을 때 공산주의 반공 훈련 받았잖아요. 반공 우리 아버지 간첩 여러분 신고 안 하겠어요?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간첩이야 신고한다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하도 훈련 받아가지고요. 그 지침이 뭐 교육받은 게 있어요. 뭐 아침에 뭐 신발에 뭐 흙이 많이 묻어 있는 사람. 갑자기 산에 막 새벽까지 갔다 와 흙이 많이 묻어 있거나 옷에 뭐 많이 풀이 묻어 있고 정말 그런 교육 받았다니까요. 순수해가지고 한 번을 내가 신고한 적이 있다니까 친구랑. 혼자기는 좀 내가 용기가 안 나고 친구 두려고 가다가 초등학교 때 경찰들이 서 있더라고 경찰서에. 그래서 경찰한테 가서 저 사람 간첩 같다고. 알고 보니까 거지야. 항상 옷에 뭐 흙이 묻어 있고 그래서 나 우리 둘이 어린 마음이 저 간첩 같다. 한번 신고하자. 근데 뭐 간첩 신고하면 막 한마디로 팔자가 바뀌어. 어마어마한 포상이 있거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다가올 이 단일 정부는 더 똑똑한 애들이기 때문에 국민이 국민을 형제가 형제를 잡아다주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어마어마하게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 보세요. 예수님 말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게 돼요? 실족하게 되어 미워하는 거예요. 실족 어디에 실족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실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교회 참 신부들이 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여러 가지 이런 프레임에 의해서 미혹돼서 음녀들이 되는 거예요. 음녀 정결한 신부의 교회가 음녀의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정결한 신부의 교회로 가는 이들을 잡아다주는 지금 오늘날 이 팬데믹 현상에서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대면 예배 드리는 길을 저주하면서 잘못됐다고 아주 지 혼자나 살지 막 유튜브에 올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 목사들이 지금. 저건 정말 저거는 사단의 역사라고 막 예배 드리는 애들을 사람들을 그렇게 실제로 지금 막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남을 미워하는 그런 라인업을 보니까 전부 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모든 생명과 모든 구원과 이런 모든 오는 라인이 무너졌을 때 이게 형성이 안 됐을 때 그 사람들의 형상이 뭐냐 현상이 이웃들을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이기는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그런 뭐랄까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즉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 죄를 구속하시는 속량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죄인들을 사랑하는, 죄인을 향한 사랑만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은 아무리 받아도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는 어느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굉장히 하나님도 정말 하기 힘든 사랑이에요. 병리적인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것은 훗날에 아들과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을 염두한 사랑이지, 그게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긍휼과 은혜의 용서, 자비, 이런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런 사랑을 또 희망하는, 갈망하는, 그런 사랑을 한 사람들의 사랑은 정말 병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간에도, 지체들 간에도, 이웃들 간에도 어떤 사랑합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어렸을 때부터 어떤 아픔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나눌 때는 다들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아닌, 그런 고백이 아닌 아픔, 고통, 슬픔, 어떤 결여된 부분, 이런 것들을 말하는 지체들은 사랑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와 관계없는, 반대되는,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어떤 죄를 끊었습니다. 악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자꾸 하면요, 처음에는 참 축하해, 그러지만 싫어합니다. 왜? 다르잖아요. 우리는 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못남, 나의 완악함, 나의 죄성, 악성, 독성, 이런 것들이 내게 있음을 자백하고,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십자가 정신, 구속사에서 그게 맞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애가 하나 돌아가지고 늘 이기고 왔다고 하니까, 쟤는 뭐야? 나하고 다른데, 다르면 뭔가 이제 하나 결정해야 돼. 좋아하든지, 그 다름을 좋아하든지, 다름을 싫어하든지. 왜냐면 믿음이 신앙이잖아, 신앙. 인간적인 거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이 나하고 맞아 안 맞아, 우리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그런 죄인을 사랑하는 시스템 안에서는 절대로 온전한 사랑이 서로 소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그렇게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사랑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우리도 그걸 다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사랑보다 더 완전한 사랑, 그 다음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인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이제 좀 전에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진정한 사랑은 예배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알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아들들이,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흠이 없고, 뭐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에너지, 관심, 모든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죄인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온전한 사람은 뭡니까? 죄인으로서 높으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또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자기보다 높거나 자기보다 잘났거나 자기보다 믿는 사람 잘하거나 그러면 이게 꼬이는 거예요, 아내가. 그게 죄인들이 받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받는 사랑은 이제 절대로 꼬일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미움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성도들 중에 난 빛 가운데 있어.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9절 10절 11절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아까 어둠에 있다고 그랬고요. 이제 어둠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행동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둡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도 몰라. 앞으로 믿음 생활 어떻게 되며 자기가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지도 싹 까먹는 거예요. 어둠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눈이 멀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래서 아들의 시야가 완전히 시력이 제로가 된 거죠. 요한일서,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고 오래되다 보면 여러분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주의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보다 살인하는 거래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의 그 속에 거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남을 미워하는 자는 어둠, 사단 마귀의 통치 가운데 있으며 그들의 안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럼 절대로 우리는 주의 형제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미워할 내용이 있어요. 그냥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 있고 미워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미워할 내용이 있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애들은 우리가 사랑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 자, 어디죠? 4장 20절이요? 예, 마지막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와 형제들을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정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형제들을 내가 미워하고 있다면 뭐요?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주의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우리 주의 지체들 간의 사랑은 똑같이 가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들로서의 사랑의 관계가 된 만큼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내가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런 사랑이 않고 미워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뭐냐면 우리 가족이 아니야. 주의 형제가 아니야. 이는 들어온 여우이며 늑대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이 연약한 지체들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온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들을 미웠다 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이 없다. 그게 아니죠. 주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는 주의 형제들, 같은 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닌 자들은 여러분 사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한 몸이 아닌 자들은 그 한마디로 그 정체를 밝혀내어서 너가 믿을래 안 믿을래? 나 믿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해서 한 몸이 되게 되지만 그럴 전혀 없이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어떤 교모에게서 자꾸 빼내가지고 걔들 공부방에 데려가서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이제 우리 새남교 교인 예를 들어서 알고 보니까 이만희라는 사람이 나이는 늙었지만 그 양반이 보혜사더구만. 약속의 목자고 동방의 의인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걸 내가 배웠어요. 그렇게 만드는 어떤 한 사람이 신천중이 계속해서 새남교에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까? 한번 우리가 교회 지체입니까? 지체 아니잖아요. 지체가 아닌 애들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포도를 허는 여우는 뭐예요? 성경 예수님이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아주 뿌리를 뽑아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활동 못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요한일서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한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몸된 지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인이 이 새남교 지체로서의
어떤 자기의 그런 모습, 지체로서의 자격, 지체로서의 욕구,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버린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체가 아니야 지금. 당연히 우리가 사랑해서 지체로 만들어야지, 한 몸으로. 근데 한 몸 생활을 하다가 난 싫어, 새내기 한 몸 되는 게 싫어. 그래서 계속 한 몸이 아닌 다른 몸에 여기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신천지 교인처럼.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냔 말이에요. 그건 엽기적인,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사단에게 속은 거지. 알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해. 십자가도 할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덤비냐고, 쓸데없이. 그런 사람은 이 빛 가운데 살다가 히브리서 6장에 이 빛임을 받고 이 하나님의 이 생명과 사랑을 맛본 자들이 한마디로 짐짓 죄를 져서 떨어져 나가면, 한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들을 대속할 다시는 어떤 것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도 이 사람들은 죄를 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도 안 되는, 예수님 달려 죽은 그 속량 갖고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려고 하냐고요. 이렇게 뭣도 모르는 애들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끝까지 사랑,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몸을 버린 자들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네가 사랑하려고 그래? 방법 좀 얘기해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사랑해서 어떻게 하려고? 계속 붙들어 봐봐요. 안 바뀐다니까.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버린 사람을 어떻게 바뀌겠어? 예수님이 버린 사람이. 예수님이 버린 사람을 네가 붙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알겠습니까? 우리 현재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한 몸으로 지금 붙여진 지체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 부족해도 그래도 이 몸에 있는 걸 좋아하고 이 생명의 삶을 사는 걸 기뻐하고, 부족해도 가끔 사고는 쳐도 여러분 그런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지체가 아니고 떨어져 나갔어 이미. 그런데도 살금살금 와서 여우짓 하고 쥐같이 그렇게 파먹고, 그런 사람을, 그건 지체도 아니고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보듬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흑암 권세 아래 있다고, 제가 바른 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참 놓치기 쉬운 게 이거예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 바로 옆에 사람이거든요. 바로 함께 늘 헌신하는 그 사람이고. 근데 희한해, 왜 그런 사람은 이렇게 중요하게 안 보여요. 잘. 저도 그래요. 저도 예배 일찍 온 사람들이 귀하거든요. 늦게 온 사람이 왜 그렇게 귀한지 모르겠어. 늦게 오면 왔네. 근데 예배 10분 전에 와서 막 이렇게 물 떠서 이런 사람이 훨씬 중요하거든. 근데 늘 있으니까, 이 사람들 늘 있으니까. 이게 나도 정말 못된 사람이죠. 정말 소중한 우리 지체가 누군지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 그 여기 온 지체들 한번 여기 돌아보세요. 많이도 안 돼요 요새. 한번 돌아봐. 한눈에 싹 들어와. 이름도 다 외웠죠? 오늘 막 진하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영혼들, 우리 지체들을 축복 기도를 한번 멋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